자, 그러면은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처녀라는 이제 말씀의 뜻은 본디 금령과를 따먹기 전 아담의 배필로 지어서 아담에게 중매를 받은 여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녀의 태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45절 보면 동종 처녀 마리아의 태에 대한 상징이 되는 것이죠. 처녀의 태니까. 그래서 처녀의 태에 대한 상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씨로 수태하기 전에 덧뿌려진 뱀의 말인 가라지씨를 마음에 잉태하여 육적 장자인 가인을 낳았으나 겉으로는 아담의 배필이었으니 하늘이 정해주신 남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씨를 잉태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이제 금령과를 따먹은 남편과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자식을 낳은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아담의 정신세계가 이미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행음하여 마귀의 씨를 잉태하고 새생자를 낳은 것이다 말이에요. 예, 아담의 남편의 아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아들을 낳은 거니까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의 몸이야 아담의 형상이지만 내적으로 그 영혼은 뱀에게 더럽혀진 아담과 하와의 죽은 영과 우둔해진 마음으로 타락하였지만 자칭 지혜롭다고 자긍하며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져서 교만하고 완악한 정신을 가진 사람을 낳았으니 아담의 후손의 피와 살은 순수하지가 않은 육체로 변질된 상태였으며 육신에 있는 옛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근거를 창세기 시작에서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 정결한 태로 비유되는 새 땅은 심판의 물이 물러가고 드러난 무트로 상징되며 인간 세상에서 여인들에게는 경수를 끝내고 목욕한 여인으로 상징이 되는데 사무엘하 11장 2절로 4절 보면 밧세바가 이제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아름다워 보여서 사람을 넣어가지고 이게 사람을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였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부정을 끝냈는가? 그것부터 물어봤죠.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다 끝내고 지금 목욕을 했다. 그러니까 그럼 궁으로 들어와라 해가지고 이제 생명연합을 맺어서 아들을 이제 잉태를 하게 됐던 거지 뱃속에. 물론 그 아들은 이제 하나님 죽이셨지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내가 가르쳐준 말로 너희는 이미 목욕을 하였다. 그렇게 해서 주의 말씀으로 영혼이 마음이 씻음받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심판의 물 속에 잠겨있던 땅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난 것은 정결한 태가 된 것을 상징하는 거다. 새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할 수 있는 준비가 된 태를 상징한다.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게 이제 상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밭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에 좋은 밭이다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좋은 밭이란 흙이 깊고 거름이 많은 밭으로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회개함으로 사하심을 받은 마음을 의미하므로 이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중심에서 깊이 뉘우치며 흙이 깊다라는 것은 깊이 돌이킨다. 흙이 깊다. 마음이 세상상에서는 그 사람 마음 씀씀이 아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이러죠. 이게 흙이 깊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름기가 있다라는 것은 내 속에는 온통 더러운 죄성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다라고 자각을 하고 깨달아서 자백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죄성이라는 건 거름병이죠. 상징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은 거름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약성경에. 그게 그냥 부패하고 썩었다 이거예요. 거름은 다 썩은 거지요, 그게 다. 거름기는 다 썩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농사에 유용하게 쓰임받는다, 이제 이 말이에요. 깊이, 죄가 큰 사람, 죄가 많은 사람이 깊이 뉘우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 밭이라고 그런다, 이거. 거름기가 많고 흙이 깊은 밭이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이게 잘 자란다는 거거든요. 이게 참 하나님의 생명이시가 너무 놀랍죠? 죄가 많은 참, 이 성경, 모든 성경 구조 이해를 해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 참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자신의 크고도 많은 죄악들을 선한 양심과 진심으로 깨닫고 미혹하는 거짓신을 떠나서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어 구속받은 영혼이 참으로 좋은 밭이다라고 성경이 계시한 겁니다. 성경에서 성숙한 처녀의 경도는 주님과 참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죄임으로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마음 중심의 영으로 깨닫고 돌이킴으로 회개하여 육신의 생명을 쏟아서 흙으로 묻고 옛 생명을 버리고 하늘로서 새로 지어주시는 청결한 심령과 정결한 마음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씨를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서 신령한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시키기 위하여 정한 그릇을 예비하는 것에 대한 표상입니다. 그러면 경도를 하지 않는 여인은 잉태를 할 수가 없죠. 반드시 경도가 끝나야만 잉태를 시키는 것이 이유가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육의 생명을 다, 피라는 건 생명이죠, 육신의 생명. 더러운 육의 생명으로 그대로 잉태하면 안 되니까 육신의 생명을 다 일단 쏟게 만들고 신선한 피가 새로 형성돼 온몸에 운행될 때 그때 씨를 신게 만들어서 잉태시킨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말이에요. 그래서 처녀에게서는 그 경도라는 것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경도하는 여자와 부합을 하는 남자는 뭐 죽이라고 그러는데 참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겠어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뭐냐, 아직 부정을 다 쏟기도 전에 있는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가르쳐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따따따고 다니고 이렇게 절대 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죄를 중히 여전히 끌어안고 있고 육신의 생명이 여전히 있으면서 자기 구원받았다고 떠들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경수를 완전히 다 끝내고 목욕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연합을 맺게 성경이 규정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유가 다 있는 거다 말이에요. 이제 뭔 뜻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이것은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씨를 받아서 거듭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을 성경에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이제 비유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태와 잉태에 관한 이야기니까. 처녀가 잉태를 했다 그러면 인간 세상에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마리아라는 처녀가 잉태했다 그러면은 그 과학적인 근거로 누가 증명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도 성경 이야기라는 것은 다 처녀가 잉태하는 이야기는 뭔가 말하고자 하는 의중이 있다는 거예요. 뱀의 유혹을 받아 금령과를 따먹기 전 아담의 갈빗대로 지어 그녀의 머리인 남편 아담에게 이끌어 중매하셨던 여자는 육신적인 처녀에 대한 표상이며 복음을 믿고 회개함으로 구속받은 영혼들은 새로운 피조세계의 참된 영적인 처녀들이므로 신약성경에서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교회를 열처녀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아직 시집은 안 간 거예요. 다만 약혼만 한 거예요. 이 교회라는 거는. 약혼한 처녀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날을 위해서 신부 수업을 하는 중이죠, 지금. 교회라는 거는. 창세기 6장 2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 거기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며칠 전에 내가 이거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인 거예요, 원래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는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하면 가인의 후예들 등의 여자들을, 그 말이겠죠. 당연히 그때 당시는. 그래서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나안 족속의 여자와는 통혼통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의 여자와 히브리인들이 혼인을 했다, 이게 이제 상징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경도를 끝내지 않은 부정한 중에 있는 여자와 혼인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후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네피림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피림. 이것은 큰 자가 나온다. 자칭 큰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가나안 여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즉 가인의 후예에 속한 여자들은 육신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이 제거되지 않은 여자들이다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여자들이다 이거예요. 회개할 줄을 모르는 여자들이다. 그 말은 자신이 인간 세상에 살 때 큰 흠결을 저질러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큰 죄를 저질러 봤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죠. 그러나 뭐 인간사에서 큰 뭐 대과 없이 이렇게 인생을 평탄하고 무난하게 살아온 사람은 처녀성이라는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일단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물로 목욕을 한다는 얘기냐, 물로 심판을 받고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나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과 혼인을 해서 그 계보를 번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킨 적이 없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는 자칭 의인들, 그런 사람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별걸 다 가르쳐도 그 중에서 그러다 보면 자기가 흠결이 있다는 의식이 없고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낮아지지를 않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큰 자가 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거기서는. 근데 이런 큰 자는 특징이 뭐냐면 남한테 자꾸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지 정죄를 잘하게 마련이죠. 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씀을 받은 전도자들인 셋의 후예들이며, 사람의 딸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지 못했고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속함을 받지 못하여,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여 돌이키면 구속 용서를 받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돌이킬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건 자칭 의인들이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성 없는 짐승과 방불한 사람의 딸들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다는 것은 짐승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성이 없으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는 바로의 딸들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바로의 딸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의 딸들이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혼인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원래가. 그런데 이제 한 사람, 온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는 여자는 히브리인과 혼인을 하게 됐죠. 하나님의 특별한 안배 가운데서. 그래가지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문을 살짝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한면에 율법대로에서는 바로의 딸들은 히브리인들과 혼인을 안 된다 해놓고, 가나안 족속들은 히브리인들과 혼인을 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 나서
다른 면에서는 가난한 여자, 스로보니게 여자가 그 딸이 구원받는 얘기를 이렇게 또 살짝 이렇게 비춰놓죠.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 성의 기생이 유다 지파의 군장 살문과 혼인해가지고 다윗 왕의 계보가 되잖아요. 살짝 이렇게 율법으로 하자면은 가나안 족속들은 히브리인들과 혼인하면 안 된다 해놓고 나서 살짝 누구는 혼인을 하는 얘기를 이렇게 살짝 비춰놓는 거예요. 이제 성경 읽을 때 이런 걸 이제 열심히 살펴야 되는 거죠. 구속사니까. 자,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과 함의 후손들 중에 여자들을 짐승과 방불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이 짐승과 그 생명연합 관계를 이제 맺는 경우가 율법에 나와 있죠. 사람이 짐승과 뭐라고 표현했는데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응? 교합. 네.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다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남자도 짐승이고 여자가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럼 히브리 여자가 구속받은 적이 없는 이방 가나안 남자와 혼인하면은 그것도 돌로 쳐 죽여라 이제 이 말이단 말이에요. 상대성이 있으니까 히브리 여자는 가나안 남자와 혼인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히브리 남자는 가나안 여자와 혼인하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짐승과 남자든 여자든 짐승과 교합하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럼에도 한 사람이 살짝 이렇게 혼인을 해가지고 후사를 낳은 얘기를 또 해나간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게. 율법으로는 그것이 저주지만 그리도의 복음으로는 구원의 말씀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육신으로 수많은 범죄들을 저지르며 살도록 마귀에게 넘겨주셨지만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늘 좀 이제 낮에 어떤 이제 예배당 좀 다니시다가 마신 분이 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나는 죄산 받았다는 것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해서 했길래 죄와 죄들이라는 것이 뭐가 죄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이 끊어진 것을 죄라고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졌으면 정말로 신과 인간이 관계성을 끊고 살 수 있냐? 그건 아닌 거다. 참 하나님인 조물주 말씀이신 하나님과는 관계를 끊고 세상의 복을 내리는 세상 신과는 관계를 인간이 맺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들 하나님과 관계성이 단절된 사람들은 당연히 우상숭배자인 것이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다.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든지 내가 뭐 남을 미워했다든지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사를 따라 사는 모든 것이 죄인 것이지 성경에는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은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내가 거짓말했으니까 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전부 죄인 거예요. 무조건. 이것이 성경의 정의다. 이런 얘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신 엊그제 거짓말했으니까 죄인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범죄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근원적인 죄와 죄들이 문제라는 것은 신과의 나 사이가 관계가 단절돼. 참 하나님을 관계성을 끊고 거짓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은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죄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범죄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는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볼 땐 제일 미워하는 죄인데 그것이 말씀이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끊어버리고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 축복을 들으시고 뭐 기도를 들어주셔서 뭐 막 육신의 일을 도와주시고 막 이런 세상 신을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에게로 연결을 다른 신과 결탁을 하고 하나님과는 연합관계를 끊어버린 상태가 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모든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것이지
거짓말을 했다. 그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시는 거짓말 안 해야 되는데 또 거짓말했습니다, 주님. 네, 정말 이 입을 좀 주님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개통하면 용서한다 이거예요. 육체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육체라는 건. 용서한다 이거예요, 필요. 그러나 자신이 참 하나님과는 관계를 단절하고 거짓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일생을 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이러고 평생을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야, 이제 완전히 그냥. 이러고 죽으면 그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죄다 이 말이야.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거는 영적인.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말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죄와 죄들이라는 걸 성경이 다룰 때 이것을 너무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서.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을 생존하는 이제 이 세계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네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최초로 사람에게 주신 법이다. 이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뒤에는 많은 말씀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이제 법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지리하는 법규다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최초에 어기고 뱀이 먹지 말라는 금령실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중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짓말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해버리고 거짓 하나님과는 연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죄로 죽는 거다 말이야. 이 죄로. 그 죄인이라는 것은 육체 욕심을 따라서 저주받은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이 금령과를 먹고 나니까 육체가 되어버렸다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육체로 살다 보니까 육체의 각색 정욕과 혈기와 이런 것을 따라서 그냥 막 살게 되다 보니까 범죄들이 흠결들이 나온 것이지 죄인이니까 범죄들이 나온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사람인 의인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죄악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나와서도 돌이키면 용서를 받는 죄니까 이 육신의 몸으로 범한 흠결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면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고 거짓 하나님과 내가 관계성을 맺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예배당이라는 곳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회개하시오면 엊그제 가서 거짓말했던 거 회개하면 나 이제 회개해서 재산 받았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을 안고 있으니까 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모르고 있다면 지금 기독교계가 마귀가 모든 사람을 이끌어서 지옥으로 이런 방법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모두가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장담하는데 사실은 구원받은 사실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통회복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물어보면 말씀에 대한 깜깜해. 왜 그래요? 말씀과는 관계를 안 맺고 있으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실제로는 안 믿는 거야. 머리로는 성경 글자에 말씀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다 왔으니까 머리로는 알아. 그래도 마음에서 믿는 것은 하나님은 허공 어딘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의 실제 믿음은 허공 어딘가가 있을 것 같은 추상적인 신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야. 머리로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를 이루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불일치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도 뭔가 갈등이 자꾸 생기는 해결이 안 되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되면 속에서 받치는 것이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너무 속이 후련하고 딱 뻥뻥 뚫리게 마련이고 교통 회복되기 마련이지. 이것이 하늘이 열렸다 그런단 말이야 이게. 하늘이 열렸다. 우리 하늘이 열려야 교통이 될 거 아니야 하나님과. 우리 지체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뭐 내가 하는 말 다 알아들을 거예요. 박자매 알아듣겠어 이 말? 알아들었으면 아멘이요. 못 알아들었으면 자꾸 생각해봐. 자꾸 생각해봐. 뭐가 죄인가 말이야. 죄들이라는 말은 뭐고 왜 속죄죄라는 걸 하고 속건죄를 또 하라고 그러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돼.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속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속건제사를 백날 드린다 해가지고 근본적인 제사도 안 드린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나 뉘우침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제 결심하고 이제 않겠습니다 한다 해가지고 사흘 참으면 오래 참은 거라니까 인간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 보고 막, 왜 거짓말을 했냐, 말이야.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막, 이래가면서 율법으로 족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짓말이라는 버릇이 없어지느냐. 안 그런 거단 말이야. 안 그런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생명이 바뀌어지면,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살기 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생명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면, 생명의 공급을 받으면, 생명이 자라면 자연히 육체의 소욕이나 혈기라고 하는 것을 자신 속에 있는 성령을 힘입어서 대적하고 이길 힘을 잡고 부어는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면 죄의 욕망을, 육체의 욕구를 제어하고 자신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단 말이야. 이게 구원이단 말이야. 그러면 생명률에 따라서 자연히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 것이지, 결심하고 하는 것은 3일 하면 그게 아는 건가? 4일째 가서 깜빡하고 또 거짓말 나와버렸으면 또 소용없는 놈의 일인데, 그건. 그거 다 도로하면 다 부리지, 그야말로. 이건 구원이 아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예, 범죄를 떠난다라는 것은 죄라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이 회복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생명 공급을 받아서 영적 생명이 자라면 육신의 소욕을 어느 날은 제어하고 충분히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수준이 오는 나이 말이에요. 이것이 자연적인 구원인 것이지 임의로 막 열심히 한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육체 연습을 계속 한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생명관계를 맺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생명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지, 교리를 알아가지고서 뭐 예배 다녀야 직분을 얻어서 뭐 봉사를 했냐 말했냐 이런 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는 게 절대 아닌 것이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내 나라고 예수님의 형제가 내 형제고 예수님과 나와 형제간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거요. 예. 이런 말이 알아들어지려면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녀 얘기를 또 이제 간 거예요, 지금. 처녀가 아들을 낳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 회개하고 죄가 뭔가를 깨닫고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랴 성경에서는 처녀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목욕을 했어도 발은 날마다 또 씻는 거예요. 속죄가 되었어도,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아직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흠결이랑 여전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발은 날마다 씻는 거예요, 발은. 일곱 동안 발 씻어야지 안 씻고 어떻게 살 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래서 우선은 경수가 끝나고 나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날마다 이제 발을 또 서로 씻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형제들이 모여서 날마다. 그런데 막 남발 씻는다는 말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고, 나는 이런 일 때문에 오늘 이런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가지고 참 내가 이제 교회 중에서 아니면 인간 세상에 나가서도 다시는 내가 이런지 않기로 여기서 고백한다고. 그래서 자기 죄를 낫기를 서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할 때 다른 형제 자매들이 속에 감춰있는 죄들을 드러내가면서 스스로 다 씻김을 받는다, 이 말이야. 당신 발 씻자고 내가 씻어줄게 막 이렇게 발 끄주고 내라고 막 싫다고 그러지. 누가 좋다면서 어디가 네 발이나 씻어 그러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발 씻어준다고 지금 막 그냥 남의 발만 씻어주려고 자기 발 씻어야지 왜 남 발 씻어. 내 발을 씻으면 같이 모인 무리들이 다 감출려다가도 딱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렇게 정직하구나, 깨끗하구나. 나는 더 큰 것도 있는데 좀 너무너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씻음을 받게 되잖아. 치료 고쳐주시잖아, 하나님이. 병낫기를 서로가 고해라. 그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생명의 치유단 말이에요. 씻음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육신으로 수많은 범죄들을 저지르며 살도록 마귀에게 넘겨주셨지만 자신이 여전히 어떤 죄인인지 의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육신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들은 하늘이 회개케 해주시는 은혜의 영을 보내셔도 무감각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가인 제사장의 가르침에는 익숙하고 가인의 길의 이름으로 가인의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에녹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은 자연스럽지만 이 에녹성이 오늘날 이제 큰 성 바벨론 기독교 교회지요. 예배당 다 크게 지어놓고 이제 그 안에서 그냥 생활하는 것은 익숙하다 이거예요. 에녹성 생활은. 바벨론 성 생활은 너무 익숙한데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가르침과 그들이 가는 길, 광야에서 거친 생활을 하면서 안전한 성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생활에는 익숙하지가 않을 뿐 아니라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벨의 길을 가는 그런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길인 거, 생명길인 건데 성을 쌓아놓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예배당에 안 가면 불안하단 말이야. 예배당에 안 가면. 형제 자매님들이 뭐해라. 오늘 낮에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안 믿어지는 것이지요. 교회가 없으면 어떡하냐 이거요. 교회가 없으면 그럼 어떡하냐. 예? 성이 없으면 어떡하냐 이 말이잖아. 영혼을 자꾸 성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소돔성이거든. 고모라 성이거든. 큰 성 바벨론이거든. 음녀의 성이거든. 거기는 아주 음란한 도성이거든. 여기가.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요. 너희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 그랬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으면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성경 그 구절 모르는 사람은 아마 기독교인은 없어요. 내 말 맞아요? 틀려요? 너희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겠다. 그러나 나는 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내가 함께하겠다라는 구절은 없잖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않고 너희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하면 된단 말이야. 하면 된단 말이야. 허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알기는 그렇게 알아도 성경에 있는 것을 읽었으니까 알아요. 믿음으로 살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알면 그렇게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인이 될 것이냐 죄인이 될 것이냐가 결정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성경이라는 게. 예. 예배당 가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배당 가면 멸망받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는 안 계신다는 데는 왜 갖고 있대요? 너희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데는 왜 그거는 왜 안 해 또? 미국 사람이 미국의 법을 어기면 처음에야 불러다가 뭐 경찰에서 훈방 조치해 주겠지만 두 번, 세 번 하면 이거 습관범이고만 하고 나서 벌금 내라고 환자한테 넘겨서 벌금 적지 받아 벌금 내게 만들고 그래도 또 잡혀 들어가면 이제는 이건 도저히 안 되고 그만 제어해 보내버려. 세상 나라의 정치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법인데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냥 한두 번 범했던 거야. 훈방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모를 때는 하나님 허물하시지 않았으나 그랬잖아요. 일단 복음 말씀을 배웠으면 용서가 없다 이 말이야. 알고도 법만 범죄니까 이거는 말이야. 이런 걸 고범죄라고 그래. 뻔히 알면서도 그냥 어겼다 이거예요. 고범죄는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나라에 감옥에 안 보내겠어요? 이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이제 특별집행은 하나님의 나라는 감옥도 있다 지옥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감옥이 없겠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모든 불의하고 악한 쓰레기들을 싹 다 버다가 감옥에다가 싹 갖다 놔놓는 감옥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감옥이 없는 데가 어디가 있더냐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감옥이 있느냐고 말이야. 이러고 막 따지고 덤비고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공허의 나라인데 옥이 있지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거슬리는 자들, 법을 어기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딱 잡아다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하는 거에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불법자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자기가 불법자라는 의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불법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렸다. 이게 불법자란 말이에요. 지멋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지가 말씀 지어내는 지가 신이나 되는 것처럼 인간 교리 만들어가지고 그거나 세뇌시켜가지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앉았고 이런 것이 전부 불법자들이 행하는 이건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이다 이거예요. 뭐 한국에서 이게 뭐 들은 얘기지만 목사도 천국에 가냐고 말이야. 그러면 뭐 천국이 미어터져서 말이야. 목사 천지인데 말이야.
그 비어터져서 나 들어갈 자리에 있겠냐고 뭘. 목사가 얼마나 흔하면 그런 소리가 나왔겠습니까만은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목사를 알기는 그냥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목사들 얼굴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똥 퍼다가 그냥 똥바가지 말랑이서 말씀하잖아. 똥바지가 다 끼얹어 버렸어 지금 다. 목사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해버려. 목사하면 도둑놈 딱 인식이 그래버려 그냥 아주. 사기꾼 말이 이러고. 그건 세상 것이 안 오겠습니까? 이런데 하나님이 뭘 보고서 세상을 또 이렇게 길이 끌고 나가겠어요. 죄악이 정설이 참은 딱 끝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은 계시록 14장에서 보듯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고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함을 받은 시온산에 올라간 정결한 처녀인 14만 4천과는 전혀 반대되는 사람들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지 못했고 짐승인간들 중에서도 구속함을 받지 못한 짐승인간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여자 짐승도 있고 남자 짐승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에서는 666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여 짐승의 이름으로 인이 쳐진 짐승인간들의 세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와 666이라는 숫자는 대비하는 숫자죠. 그 다음에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는 말과 금갈대 청량을 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고 한 것은 서로 비유적으로 말하는 표현들이다. 대칭되는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전혀 영의 빛이 없고 마음의 깨달음이 없는 무감각한 자들은 짐승들이며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인데 땅에서 농사한 것으로 지음을 삼아 바치는 땅의 제사장을 대표하는 가인의 후예들을 땅의 짐승들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성구를 읽어가면서 내일 더 자세하게 이 문제를 이제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짐승 여자, 정결한 처녀 여자 이 문제를 지금 상고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이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그 진리를 알아야 진리의 터 위에 나 자신을 세울 때 생명으로 건축할 수가 있는데 주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짐으로 건축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정결한 처녀와 그다음에 부정한 여자, 짐승 여자 또는 짐승 남자 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데, 진리의 빛이신 주님께서 말씀을 이제 나눌 때 생명의 빛으로 임하셔서 진리의 세계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와서 어디로 가야 구원을 얻을 것인지 확실한 빛을 비춰주셔서 믿음으로 행하여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칩니다.